용서를 있는 그대로 지각하게 해주. 용서한다는 의미를 복습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그것은 쉽게 왜곡되며 정당한 분노를 불공평하게 희생시키고 정당하지 않고 당차는 선물이며 진리에 대한 완전한 부정을 가져오는 것으로 지각되기 때문이다. 이런 견해 안에서 용서는 단지 괴이한 어리석음으로 보일 수밖에 없으며 이 수업은 구원을 변덕에 의존시키는 듯이 보일 것이다. 용서의 의미에 대한 이 왜곡된 견해는 진리인 것에 용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쉽게 고쳐진다. 용서는 거짓인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용서는 환상이 아닌 어떤 것과도 관련이 없다. 진리는 신의 창조이며 이것을 용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모든 진리는 신께 속하며 신의 법을 반영하고 신의 참사랑을 발산한다. 이것에 용서가 필요하겠는가? 어떻게 죄 없고 영원히 착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대의 입장에서 여전히 환상이 아니라 진리를 용서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 순수한 용서 안에서 발견되는 큰 어려움이다. 용서는 거기에 있는 것을 간과하려는 환상을 진리로 만들므로써 자신을 속이려는 근거 없는 노력 안에서 진리를 간과하려는 헛된 시도라고 그대는 생각한다. 이 왜곡된 관점은 그대가 자신을 간주할 때 죄라는 아이디어가 아직도 그대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위력을 반영할 뿐이다. 그대는 자신의 죄가 실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를 속임수라고 본다. 왜냐하면 죄가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용서가 거짓이라고 믿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서는 다른 모든 것과 같이 정말로 죄일 뿐이다. 용서는 진리가 거짓이라고 말하며 썩은 것이 풀처럼 흠없고 눈처럼 흰 것인 양 미소를 짓는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망상이다. 그것은 명백한 잘못을 옳다고 보고 역겨운 것을 좋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견해 안에서 용서는 탈출구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죄는 기껏해야 감추거나 부정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부를지언정 용서할 수 없다는 또 하나의 표시일 뿐이니 용서는 진리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이다. 죄책은 용서받을 수 없다. 죄를 지으면 죄책은 영원하다. 그들의 죄가 실제라는 견해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은 가련한 웃음거리가 될 뿐이며 두 번 단죄받는다. 먼저 그들이 했다고 생각하는 그들 자신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자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단죄받는다. 용서를 자연스럽고 온전히 건전하게 만들며 용서하는 사람에게 깊은 안도감을 주고 용서받는 곳을 조용히 축복하는 것은 죄의 비실제성이다. 그것은 환상들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빙긋이 웃으면서 환상들을 가볍게 모아서 부드럽게 진리의 발밑에 놓는다. 그러면 거기서 환상들이 모두 사라진다. 용서는 세상의 환상들 안에서 진리를 나타내는 유일한 것이다. 용서는 환상들의 무를 보고 환상들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1000가지 형식을 꿰뚫어 본다. 용서는 거짓을 바라보지만 속지 않는다. 죄책감에 미쳐서 자기를 비난하는 죄인들의 외침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조용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뿐이다. 형제여,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용서의 힘은 용서의 정직함이다. 그것은 전혀 오염되지 않아서 환상을 환상으로 보며 진리로 보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용서가 거짓을 맞이하여 잘못을 깨우쳐주며 단순한 진리를 크게 회복시킨다. 거기에 없는 것을 간과하는 능력으로서 용서는 죄책감의 꿈이 가로막고 있던 진리에 이르는 길을 연다. 이제 그대는 그대의 참된 용서가 열어주는 길을 자유로이 따를 수 있다. 왜냐하면 한 형제가 그대로부터 이 선물을 받을 때 그대에게 그 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참된 용서에 이르는 문을 찾고 그것이 오는 자를 환영하면서 활짝 열려 있음을 지각하는 것은 아주 쉽다. 어떤 형식으로든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비난하려는 유혹을 느낄 때 그가 했다고 그대가 생각하는 것에 그대의 마음이 골몰하도록 허락하지 말지니 이야말로 자기 기만이기 때문이다. 대신 이렇게 물어라. 이것을 한다고 나 자신을 비난해야 하는가? 따라서 선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신께서 그대의 마음이 그러하도록 의도하셨고 또한 진리 안에서 그러하듯이 그대의 마음을 죄책감과 고통으로부터 풀려나게 해주는 조건 아래서 그대는 선택의 대안들을 볼 것이다. 다만 거짓만이 단죄하려 한다. 진리 안에는 결백이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다. 용서는 환상과 진리 사이, 그대가 보는 세상과 그 너머에 있는 세상 사이, 죄책감의 지옥과 하늘의 문 사이에 서 있다. 그 위에 자신의 축복을 내려준 참사랑만큼 강력한 이 다리 건너에 모든 악과 증오의 공격의 꿈들이 말없이 진리 앞으로 이끌려 나온다. 그것들은 부풀어 오르고 거세게 불어닥쳐서 그것들을 믿는 어리석은 꿈꾸는 사람을 공포에 몰아넣도록 유지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보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거기에 없었음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꿈으로부터 부드럽게 깨어났다. 이제 그는 모든 탈출구가 막혔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 그를 쫓아온다고 생각한 용을 죽일 필요도 없다.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 두터운 돌벽과 철문을 세울 필요도 없다. 자신의 마음을 두려움과 비참함에 묶어놓기 위해 만든 대단히 무겁고 쓸모없는 갑옷을 벗어 던질 수도 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우며 그의 발을 들어 올려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갈 때 뒤에 별이 남아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비춰준다. 용서는 실천되어야만 하니 세상은 용서를 지각할 수 없으며 용서의 혜택을 가르칠 안내자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 어디에도 용서가 따르는 법이나 용서가 반영하는 참 생각을 이해하도록 이끌어주는 생각은 없다. 세상에게 용서는 그대의 실제만큼이나 낯설다. 그러나 용서는 그대의 마음을 그대 안에 있는 실제와 결합시킨다. 오늘 우리는 결합의 시간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진정한 용서를 연습한다. 왜냐하면 자유와 평화 안에서 우리의 실제를 만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연습은 모든 형제를 위해 길을 밝혀주는 발걸음이 되고 그들은 우리를 따라와 우리가 그들과 나누는 실제를 나눌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2차례 15분씩 용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가르치도록 우리에게 보내어진 참 안내자와 함께 보고 그런 다음 성령이 지시할 한 형제를 선택하여 그의 죄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떠올리면서 리스트를 작성하라. 어느 하나를 깊이 숙고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대는 단지 죄의 모든 아이디어들로부터 세상을 구해내기 위해 그의 잘못들을 잘못 사용했을 뿐임을 깨달아라. 형제에 대해 생각했던 모든 악한 것을 짧게 고려하면서 각각에 대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라. 이것을 한다고 나 자신을 비난할 것인가? 형제에게 가졌던 죄에 대한 모든 생각으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하라. 그러면 이제 그대는 자유를 위한 준비가 된 것이다. 용의와 정직함을 가지고 여기까지 연습을 했다면 뭔가 들어 올려지는 느낌, 가슴에서 무게가 가벼워지는 느낌, 그리고 깊고 확실한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남은 시간은 그대 자신 위에 얹혀있던 것이지만 형제 위에 얹어 놓으려 했던 모든 무거운 사슬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데 바쳐야 한다. 용서는 하루 종일 연습해야 하니 그대는 너무도 자주 용서의 의미를 잊고 그대 자신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어나면 자신에게 다음을 말하면서 그대의 마음이 이 환상을 뚫고 볼 수 있도록 하라. 용서를 있는 그대로 지각하게 해줘. 이것을 한다고 나 자신을 비난해야 하는가? 나는 이 사슬로 나 자신을 묶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서 다음을 기억하라. 아무도 홀로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나 아무도 홀로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지저스 코멘터리.
아무리 정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대의 판단과 증오와 공격은 그대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음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상황이 지금과는 달라야 한다는 끊임없는 불평 때문에 고통을 받는 자는 바로 그대이다. 고통은 단지 현실과 다투는 것이다. 고통을 이해하든 하지 못하든 지금 있는 것을 사랑하면 어떨까? 세상에 무언가 펼쳐지고 있음을 볼 때 누군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할 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이 사람의 여정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 이 커다란 설계 안에서 이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나는 알지 못한다. 다만 잠시 동안이라도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리라. 뉴스 미디어에 빠져들지 않으리라. 뉴스 미디어를 반복하는 친구에게 빠져들지 않으리라. 그저 난 몰라 하고 말하리라. 공격하지 않고 흉보지 않고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아는 척하면서 어떻게 벌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지 않을 때 바로 용서하는 것이다. 사실 판단하는 것은 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음을 깨달을 때 삶 안에서 펼쳐지는 드라마를 그저 바라보는 구경꾼이 될 수 있다. 1월에는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인 것이 6월에는 나쁜 아이디어로 바뀔 수 있고 6월에는 나쁜 아이디어로 보이는 것이 9월에는 좋은 아이디어로 바뀔 수 있다. 참을성을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무지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으면 점점 더 고통이 줄어들며 알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당장은 저기에 뛰어들어서 간섭하는 것이 내 첫 번째 본능이었지만 일주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른 면을 보게 되는구나. 또는 문제가 스스로 풀려나가네. 문제 안에 있던 모든 이가 실제로 소통을 위해 어떤 자극이 필요했구나. 혹은 그들은 작은 언덕을 넘어가기 위해 도전이 필요했구나 등이다. 그리고 나쁜 것처럼 보인 것이 나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 일에 뛰어들었다면 그 드라마에 참여했다면 그대는 오히려 은혜로운 상황을 망쳐버렸을지도 모른다. 모든 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지 마라. 그대는 자신의 삶에 초점을 두는가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일에 더 관심을 갖는가? 자신의 삶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가?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황, 사람 및 사물에 자신의 에너지를 투사하고 있지 않는가? 그대의 삶을 위해 좋은 것을 하고 마음을 갈고 닦으며 영적인 진리와 원리를 배우고 삶 안에서 사람이 되는 것에 집중하라.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다.